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각각 제비를 뽑고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나눠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다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110세까지 살고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보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다 그렇잖아요. 잘 쓰여진 글들일수록 그 글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나 아니면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그 안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도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드러나는데, 특별히 그 네 가지 단어로 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 단어가 뭐냐면 건너가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건너가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건너가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인데 이 네 가지 단어는 또 다시 두 개씩 짝이 이루어집니다. 뭐하고 뭐가 짝이 되냐면 건너다 하가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섬기다가 짝이 되고 취하다와 나누다가 되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건너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바르, 건너가다, 강을 건너가다 할 때 히브리어가 아바르이고, 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바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정확하게 아바르, 아바드. 그러니까 두 개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단어가. 그건 뭐냐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앞과 뒤가 이 같은 비슷한 단어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호수아서의 내용.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엔 그 땅을 취하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고 났는데, 그런데 하나가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너갔고 땅을 취했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눴는데 그걸로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한 게 남았다는 거. 뭐예요? 그게 뭐냐면 아바드,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바르와 아바드 그 사이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쭉 퍼졌잖아요. 퍼져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모든 이제 지파들을 다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대표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았다고 하니까 하여간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모았던 것 같아요. 큰 이제 모임이 됐겠죠. 그런데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라고 하냐면 세겜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세겜.
뭐 세겜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안 가봐가지고요. 이스라엘 좀 한번 다녀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글로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다녀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꿈도 한번 같이 한번 꿔보시죠 우리가. 근데 하여간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모으라고 하는데 그 세겜으로 모이라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사실은 세겜 말고 좀 중요한 지명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건너는 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건넜을 때 어디에다가 진을 치냐면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서 좀 약간 떨어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에다 진을 쳐놓고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여호수아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기념비, 요단강 건너온 기념비도 세우고 막 전쟁에 승리한 일들도 막 경험도 있고 막 그래서 길갈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건너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중요한 장소가 있는 아까 제가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했잖아요. 나누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실로라는 도시에서 실로라는 지명에서 가진 그 지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파들한테 제비 뽑기 하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실로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만들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가운데 성막, 회막 만들게 하잖아요. 이 회막이 가나안 땅의 어느 자리에 어느 도시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 실로에 위치하게 돼요. 실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넜고 취하고 나누는 일까지 길갈 그 다음 실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부를 때는 길갈 유명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전쟁에 승리한 기록도 있고 요단강 건넌 기록도 있고 한 그런 기록이 있는 장소니까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대요.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서 그냥 물이 별로 없을 때 보면 야 저거 뭐 건너는데 뭐 대단히 어려웠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이 그 시기적으로 그 땅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물에 굉장히 많은 시기였답니다. 강의 폭은 좁은데 물은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르겠죠. 물이 굉장히 빨라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홍해에 비하면 사실은 요단강은 홍해가 막 이렇게 갈라져가고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거에 비하면 요단강 건너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었겠지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홍해 건널 때 그때 그 주축이 됐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됐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든지 아니면 광야 생활하면서 새로 태어난 그 홍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잊지 못할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길갈로 모여라 했으면 다들 야 그래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 하면서 모였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반대로 그 다음 단계 실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서 가져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제비뽑기 했던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그거 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 우리 차지하게 하셨지. 그러면 실로로 모일 때 그걸 기억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요, 세겜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죠. 세겜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마지막 하나 뭐 있었죠?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섬기다. 섬기다에 해당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네,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란 지역은요, 그냥 뭐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인 거죠.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한 2년 전에 있었던, 맞죠? 2년 전 맞죠? 지난 대선 때 한 기사가 올라왔던 그 제목을 제가 인상적이었고 그거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왜 그곳에서 했을까? 출마 선언의 정치학. 왜 그곳에서 했을까? 출마 선언의 정치학. 뭐 내용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많은 대선 후보들이 각각 자기만의 그런 출마 선언하는 장소들을 선택해서 막 이렇게 뭐 선언을 했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출마하겠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각각 선택한 그 자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고민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딱 심어주기 위한 아주 고도로 정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으로 와라, 길갈이나 실로가 아니라 세겜으로 와라라고 얘기한 데는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세겜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찾아봤으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뭐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갈대와 우루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천막 치고서 머물러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터를 잡고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 땅이 뭐 어디냐면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땅에, 세겜 땅에 처음으로 정착하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 3가지 있잖아요. 자녀, 땅, 복. 그 중에서 자녀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왔지만 아들 하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진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들고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그냥 우연히 그 여호수아가 지리적으로 좀 가까우니까 여기가 사통팔달 해가지고 다 모든 지파들 모이기 좋으니까 그냥 와라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장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 세겜으로 모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서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래, 세겜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 세겜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신 그 약속만 있었던 땅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스토리가 남아있던 땅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이 세겜에서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속이고 삼촌네 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데 자기가 속였던 형이 군사들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족들 다 먼저 강 건너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가서 이제 형 만났더니 형이 막 환대해 줘가지고서 이제 그 죽음의 큰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디에 정착했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에 정착했는 줄 아세요? 세겜에 정착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좀 배워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다 다 쌓고 내가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했던 데가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정답입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정말 제정신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저는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님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은 여전히 야곱은 자기만의 성공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모여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세겜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베크시타를 주고 돈을 주고서 땅을 삽니다. 밭을. 거기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내가 여기 정착해 보겠다고.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한번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고 싶은 가족의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원주민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그쪽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양집안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좋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결혼이 되려면 니네가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 할례 받으라고 하면 며칠간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마취술이 발달되고 약품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다 할례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형제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로 다 살육을 해버려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땅도 사고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서 그제서야 베델로 도망갑니다. 그랬던 땅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속이고 쫓고 쫓기는 그런 정말 불안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그런 가슴 아픈 추억의 땅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겜은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곱이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한테 지금 어디 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땅 문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이 있어요? 세겜의 땅이 있어요. 세겜의 땅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그 세겜에 가서 자기 땅 있는 데 가서 양을 치게 만듭니다. 가축을 치게 만들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 세겜에서 가축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는 안 보냈죠? 막내 아들 요셉은 안 보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막내 아들 요셉한테, 야, 니네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냐,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하고 세겜에 갔을 때 그 양 치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딱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어디 네 꿈대로 한번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간의 갈등만 있었던 곳이고, 그 안에 긴장이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속고 속이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땅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도 그런 긴장과 갈등, 아픔이 있었던 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형제들끼리도 그런 아픔과 갈등, 긴장, 속임, 시기, 질투, 그런 게 있었던 땅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 우리 길갈도 아니고 다 우리 모이자, 그런데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맞아, 세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의 집안에서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지. 위기 상황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줬던 요셉, 우리가 피할 길이 되어줬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했던 그 요셉이 팔려나가는, 형제에 의해서 팔려나갔던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세겜이지. 실제로 야곱은 유언하면서 요셉한테 그 세겜 땅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의 유골을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유골도 어디다 묻냐면요, 막벨라 굴에 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묻는 게 아니라 야곱이 딴 세겜 땅에다 묻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어떤 삶의 위기와 도전과 문제가 생기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땅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 세겜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기억해 보라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땅의 소산물들, 내가 짓지 않은 집과 내가 가꾸지 않은 그런 소산물들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면 우리 이 세겜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그 선택의 장소로 세겜을 선택하고 부르게 된 겁니다. 백성을 다 모은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얘기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14절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그냥 누구에게 너 어느 쪽이 더 좋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겜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않니? 그러니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 지파는, 각 가족들은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더 이상 누구를 섬길 건지, 양쪽에 그냥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쪽 다 붙잡고 회색 분자로 살아가지 않고 뜨뜻미진하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누구를 섬길 건지 정하라고. 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가 그 강 건너편 옛날에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새로 만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어서 각각 가져가게 하신 그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장막 속에는 우상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우상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러다가, 왜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러다 다 죽어,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고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제발 두 개의 손 잡고서 맨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울질 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더 이상 두 손에 이쪽으로 갈까 이거 저거 그냥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삶을,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삶,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반복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실패했던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의로운 길로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약속이 결심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들도 섬기겠다고 그래요.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다들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찬물을 한번 끼얹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인데요.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다 여호와 섬겼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셨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좋은 물건 이런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신 것도 다 감사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런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 발언이 아니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선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네는 여호와 섬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전에 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했더니 제가 얘기는 여러분 꿈 깨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 왜 저래?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깊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중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건데 니네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우리도 섬길게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 다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거룩한 하나님은 뭐 우리가 설명 안 하더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옹졸하게 무슨 질투를 해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신과 그의 백성들을 공유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고,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선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는 우리가 시선을 주지 않고 다른 데는 우리가 손 내밀지 않고 다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는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선언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의 100%의 사랑을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100%의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가 어떤 모습이 될 때 성공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면 100% 사랑이면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만족합니까? 정말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100%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데 두리번거리고 다른 데에 시선 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세겜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100% 신뢰와 100%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